벨기에 신앙 고백서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6조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즉 예정에 대한 겁니다. 예정과 유기는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핵심적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리라는 것을 오해하면 성경보다 더 위에다 두고 있는 전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보다 명료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 그것을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발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주창하는 교리는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과 이 구속사적 흐름을 통해서 지지받지 못하는 것은 교리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출발은 성경이고 또한 마침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예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구원받은 자들로 부르셨다.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이 예정의 교리를 바탕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의 타락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는가라는 이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예정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이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탁월함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범도 성경의 말씀이나 성경이 아니라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보여지는 내가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좋아 보인다. 그 말은요, 세상적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종종 드러내 보이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예정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타락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높은 지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권능을 이양해 주셨습니다. 잠시 맡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자연스럽게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비참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런 상태의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타락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려운 문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찾을 수도 그분을 스스로는 믿을 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원시 복음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또한 사람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약속 주시기를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공의입니다. 이 공의로 말미암아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셨고, 또한 이 공의와 함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심판과 함께 구원의 은혜도 동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자비와 공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속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내팽개쳐 버린 것이 아니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 순서를 뒤바꿔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의와 자비를 뒤바꿔 버리면 죄에 대한 책임 없이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시고 용서해 주시니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자신의 삶을 방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다라는 핑계로 그 방종의 범위를 넓혀가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보다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 비추어 살아 그 용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 그 악한 것을 즐기고 옆에 두기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은 우리가 꼭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모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분명히 성경 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고 그렇게 예정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부터
선택한 이유와 선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성도의 선택과 그 조건과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과 견주어도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뜻, 내가 기뻐하는 나의 뜻 안에서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러면 선택과 반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기입니다. 내어버려 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또한 반대로 선택하지 않으신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둔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장 30절에 보시면 헤스본 왕 시혼이, 이 시혼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헤스본이라는 도시국가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출애굽을 하면서 그 도시국가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통해서 가나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스본을 통과하면서 시온의 왕에게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이 왕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절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너희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즉 헤스본 왕 시혼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하고 완고하게 버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게 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신 이였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한 유대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활동했던 모든 지역도 다 유대의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몇몇 로마의 관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한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같은 유대인이라도
십줄적 정통으로는 유대인이라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선택과 버려둠이 있다라고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즉 모든 사람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도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계층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내게 주신 자들은 곧 아버지의 것이시다 라고 말하는 선택된 자들과 예수님의 기도 밖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을 예수님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환용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멸하기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고 멸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이중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중예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풀으면 예정,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앞에 붙어 있는 이중이라는 말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다. 이것이 이중예정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뜻을 풀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들을 미리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사람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조건의 차이가 있을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영혼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 있지 않을까? 고대의 신앙인들은 그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왜 누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왜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될까를 고대의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앞세워 어떠한 조건에 만족이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결정되어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눈으로 보아 그의 어떠함이 없으면 그는 선택받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좀 찾아보려고 했죠. 이것에 대한 가장 오랫동안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싸웠던 문제가 예지,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또한 어렵습니다. 이중, 예정이라는 말도 어렵지만 풀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선택하신 것, 이것이 이중 예정입니다. 예지, 예정이라는 말은 뒤에 예정은 이제 아시죠? 미리 선택했다. 그러면 예지, 앞을 보고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예지, 예정은 이단 사설입니다.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전도는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도 특공대, 이런 말입니다. 전도를 하는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로 불러 전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도 교육을 다 이수하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전도 특공대라고 임명을 해주고 임명장도 주고 그들은 그룹을 지어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 전도의 방법을 8주에서 반년 정도 이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는 이 훈련을 이수했지. 그러니까 전도해야지. 이 마음은 참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함께 한켠에 저 사람은 이수하지 않았으니 전도를 나보다 못하겠지. 나는 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그러나 훈련받지 않은 저 사람의 입에서 전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우리말로 가소롭지. 내가 전도특공대 훈련을 배우면서 말씀을 암송한 구절이 몇 구절이고 둘씩 나와서 전도하는 것처럼 실험해 본 것이 몇 번인데 훈련도 받지 않은 저 사람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격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 훈련을 나쁘다고 말하진 않지만 성도들의 계층을 나누는 것 같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은 유익한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것을 특공대라고 하여서 다른 성도들보다 무엇인가 더 특별하게 대접해 주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지예정이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잘 믿을 자로 이미 나의 삶은 정해져 있어서 즉 내가 나이 40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내 삶을 미리 보시고 얘는 예수를 잘 믿을 자이구나. 쟤는 예수님을 안 믿을 자이구나. 미리 아시고 잘 믿을 사람을 선택했다. 이것이 예지예정입니다. 즉 창세 때 이미 영혼들을 하나하나 보시고 얘는 예수를 잘 믿을 사람 선택하고 얘는 예수를 안 믿는구나 그럼 버리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앞날에 그의 삶의 모양을 이미 다 보시고 예수님을 잘 믿을 삶의 모양이 있으니 그를 선택했다. 이것이 예지예정입니다. 앞날에 예수 잘 믿을 사람, 앞날에 믿음을 가질 사람, 앞날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 그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구절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들먹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구절이 맞는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서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을 불러 예수 믿게 하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선택해서 그에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구절로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미리 아신다라는 것이 그가 삶에서 30이 될지 40살이 될지 50살이 될지 20살인지 7살인지 10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나이, 어느 때가 이르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그것을 미리 알고 선택했다라고 보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9절에 미리 아신다라는 내용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미리 아신다는 것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20살이나 30살이나 40살에 나타내는 것을 미리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만세전에 선택했기에 안다라는 뜻입니다. 즉 선택하기 전에 아심이 먼저 있었고 저런 모습을 얘는 보이는구나. 그러니 내가 선택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선택했기에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선택이 먼저입니다.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선택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안다. 이러는 거예요. 네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앞 나무 아래 있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나이가 많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성을 보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보니 나를 잘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성경에서 미리 아신다, 내가 안다라는 말은요.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헷갈리면 다른 구절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 로마서 29장 30절 말씀은 좀 헷갈립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설명이 없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삶에서 예수님을 잘 믿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헷갈리시면 다른 구절들을 보시면 돼요. 다른 구절들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성경 구절에서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다라고 언급하지만 그 외의 구절 9장만 넘어가면요 9장 1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안 났습니다. 아직 어미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아직 어미 뱃속에서 나지도 않고 무슨 선한 일이나 즉 하나님이 선택하시기에 합당할 만한 어떠한 일을 행하거나 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할 만한 어떤 악을 행하거나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가 어미 뱃속에 있기 전 그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기에 어떤 선함이나 악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미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으면 어떤 사람은 어미 뱃속에 있기 전부터 버리는 자로, 어떤 사람은 어미 뱃속에 있기 전부터 구원받는 자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억울하지 않죠. 세상 말로 내가 운이 좋아 선택을 받았다면 행운이지만, 세상 말로 내가 운이 나빠 선택받지 못한 백성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삶 자체가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 기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찾아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하셨다면 얼마나 좋은가.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셨으면 누구는 버려지고 누구는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특별히 성경의 말씀처럼 선택과 유기가 어떠한 기준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다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닌가? 왜 버리는 자가 나오는가?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로마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나는 창조자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며 너희는 원래 죄인으로 모두 다 멸망받을 자이거늘 어찌하여 나의 선한 것에 따라 모두 다 멸망받는 것에서 일부를 구원했다고 하여서 나보고 불의하다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결론은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즉 모두 다 멸망받을 자들 가운데 내가 하나를 선택하든 열을 선택하든 그 모두를 선택하지 않든 너희는 나에게 감히 내가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시는데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나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첫째,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보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즉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적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은 미국에서 자신의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형제를 잃은 사람들 가운데 이 예정을 오해해서 자살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죽으나 10년, 20년, 30년 뒤에 죽으나 어차피 천국에 갈 것인데 이 땅에서 고통받지 말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자살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죽었느냐?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했으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이고 아둥바둥 살아도 하나님께서 유기하기로 작정하신 곳에 내가 포함된다면 어차피 지옥 갈 거. 이 힘들고 아픈 세상,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은 빼앗아가 버린 이 세상, 살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이고 아둥바둥 살아도 선택받게 있으면 지옥에 갈 것인데 지금 죽자. 그래서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정을 잘못 생각하십니다. 한 것입니다. 어차피 선택했으면 언제 죽어도 천국이나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숙명론입니다. 예정은요, 절대로 숙명론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요, 예정을 오해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을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막 살아도 된다. 어차피 구원받을 거.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생활하시면서 즉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여하시거나 출석하는 교회나 신앙의 지도를 받는 일 없이 자기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혼자 하나님과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100% 지옥 갑니다. 장담 드리는데 100% 지옥 갑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 자신의 선함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지킴 없이 내가 예수 믿으니 내가 예수 믿으니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 구원에 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좋지 않은 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한 10년 다니니까 복음이 뭔지도 알겠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10년 동안 또 열심히 참석했더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꼴 보기 싫은 건 성도들의 위선, 목회자의 위선, 좋지 않은 것 같은 모습들이 자꾸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싫고 교회가 싫고 목사가 싫어서 떠난 것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는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다고 자기와 함께 있다고 굳세게 믿고 있지만 자기의 눈에 좋지 않은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는 걸어가셨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자기의 눈에 좋지 않은 그곳이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꼴 보기 싫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나면서부터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보자기에 음식을 내려서 먹지 못할 것을 먹으라 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더럽고 추하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왜 보자기에 싸서 먹으라, 거룩하다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렸네요. 그럼 어떡할까요? 자기 스스로 교회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신했는데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에 대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누가 보증합니까? 치매에 걸려서 교회 밖에서 자기는 믿음을 지킨다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가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서 안 가지만 나는 하나님 믿고 있지. 그런데 그가 치매에 걸렸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가물가물해요. 믿음이 뭔지 성경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걸까요? 받지 못한 걸까요? 자기의 기준으로 내 의로 믿었을 때는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했지만 치매에 걸려 가물가물해지면 그의 구원을 누가 확증해 줍니까? 누가 보증해 줍니까?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는 혼자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의 구원을 확증해 주지 못해요.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너의 선이나 너의 악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가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나 나의 의식이나 나의 결심이나 내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될 때는 구원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내가 젊어서는 힘도 있고 돈도 있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도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나이가 들어 육신의 힘이 떨어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섬기지 못할 때 죽는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인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된다면 그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이 마음이, 나의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아침에는 구원받고 점심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구원받고 자고 일어나서 남편하고 싸울 때는 구원받지 못하고 애들 밥 차려줄 때는 구원받고 옆집 아줌마하고 싸울 때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그 기준이 없어지거나 사라질 때 그 구원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요 선택은 그러기에 감사한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선택된 자녀로 불평과 불만, 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의 선택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구원이 나의 의식에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성경을 아는 자는 그것을 확실히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예정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자라면 비록 불의의 사고를 통해 그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보여지는 것으로 무엇을 한다 하여도 그의 마음 중심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성령의 은혜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고 그러기에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받은 사람에게는 아직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영혼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시면 35절, 38절,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구원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함은 나의 어떠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단어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정, 미리 선택하심. 이중 예정, 구원받을 사람과 유기할 사람을 미리 선택하심. 그러나 이단 사설은 예지 예정, 그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 다음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은 이단 사설입니다. 이 예지 예정을 말하면 구원의 조건이 나의 선한 일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중 예정, 이것은 맞는 말이구나. 예지 예정, 이것은 틀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교회 성전 건축하는 지금, 우리가 지금 헌신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단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것을 헌신을 구원과 결부시켜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제가 이걸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이런 설교를 자꾸 들으면 나중에는요, 그 선함에 동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러기에 빚을 내서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 자녀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택된 우리는 불평이나 왜 라고 되묻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는 오히려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으므로 더욱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에 더욱더 감사하고 변함없는 것이기에 더욱더 기뻐하고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